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무지개가 있는 동안에 이 땅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오염이 되어져서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토록 자주 보던 무지개를 아마 지난 연도 몇 년간이다 보면은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오세아니아 주에 속해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한 11,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 섬의 해발이 그저 보통 한 3m, 높은 데가 한 4m, 55m 정도 되는 산호초에 세워진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9개의 산호초 위에 세워진 작은 섬나라인데요. 이 적도 부근에 있기 때문에 그리 덥지도 않고 그리 춥지도 않고 해서 한마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바다의 수면 위에 놓여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제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모든 바다의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므로 나라 전체가 바다 아래로 잠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두 개의 섬이 얼마 전에 바닷속으로 잠기는 것을 목격한 후로는 국민 대다수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이어 투발루 공화국 총리는요, 2001년도에 국토 포기를 선언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주민으로 받아줄 것을 요청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뉴질랜드에서 그 요청을 허가해서 지금 뉴질랜드로 이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물에 잠기거나 잠길 확률이 높은 도시부터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면은 앞으로 한 30년 정도에 지나면은 9개 전체 섬이 안전히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지구가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일까?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이 과도한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지구 곳곳에 무지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개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남극의 지방의 빙하가 점점 높아져서 해수면 상승으로 이 땅은 노아 시대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 땅이 아무리 악해도요, 무지개만 있다면은 이 땅을 홍수와 같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이 지구의 기상에 관한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무지개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무지개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은총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색찬란한 아름다운 언약의 무지개들이 둘려 있습니다. 그런 무지개로 한 약속은 복음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세우신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은혜롭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어른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주 아버지가 안 좋은 아버지로 그렇게 어른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른의 잘못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그 약속에 붙잡히신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방적으로 맺은 은혜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이 되어지는 겁니까? 무지개의 약속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류의 대표작격인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는 가장 평온한 관계에서 온전하게 맺은 언약인데, 한 사람 아담의 순종으로 인하여 아담 이후의 전체가 영생과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이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은혜 언약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 공도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일방적인 약속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용납함을 얻고요, 사랑을 힘있게 대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죄인들도 용서함을 받고, 더군다나 죄인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용납함을 얻게 되어졌고 죄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안아주셨다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는 있게 되어졌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 내 공로가 전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평생 우리가 잊어서는 되지 아니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약속의 언약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원히 세우신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믿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지개 언약을 영원히 세운 언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노아 언약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성되어져서 모두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미 유다 왕국은 멸망했지만은 그 왕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계승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영생에 거하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에 약속된 언약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무지개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 물이 굴절이 돼가지고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빛을 던지고 물을 분사하면은 생겨나게 되집니다. 자, 그러니까 구름은 뭐냐 하니까 물 아닙니까? 사실은 그 기초의 재료가요. 그렇다면 신령한 의미에서 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물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성경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철학자들이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학자들이 영의 세계를 증명해도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내세를 연구하고요 세계를 발견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로 별을 따라 유다까지는 왔지만은 예수님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나셨다는 성경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비로소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무지개의 약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전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복음을 받을 대상, 그렇다면 누굽니까? 17절에 보니까 땅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흡하로 호흡하는 모든 땅의 생명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들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의미를 말해서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부정적인 면은요, 이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인생들이 바로 그 대상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가까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 세상 모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마음을 주었느냐 하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원을 이루기 전에는요, 언제든지 집 나간 탕자와 같이 불안하고 두렵기가 마련이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없이 인간 스스로 참으로 소망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인생의 만족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보아도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만족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귀로 아무리 들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다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나타낼 수가 없을 만큼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삶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인생입니다. 과연 이런 삶이 나를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피곤하다,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여행을 떠나 멋진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다, 힘들다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피곤한 삶, 힘든 삶, 참 만족과 참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의 상징과 행운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색깔 무지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무지개가 지구에서 보기 어려울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한 무지개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약속인 무지개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 역시 그 이름을 부르고요, 우리 집의 모든 큰속들도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지와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도록,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풍성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금년 한 해도 힘있게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